저에게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방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놀다가 방죽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그런 곳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번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늘 물에 대한 조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가끔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만큼은 물에서 물고기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꿈을 아주 자주 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물이 사람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는 파괴하는 힘으로서의 물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 그리고 치료하는 물로서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라고, 신앙의 모태, 민족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경험에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인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를 보게 될 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처음부터 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문명의 발상지, 문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들 속에는 물과 관련된 신화와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자이고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홍수 속에서 인류는 심리적인 원형,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지역뿐만 아니라 문명의 모든 발상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 온 세계 가운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에 대한 공포, 두려움, 트라우마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밀고 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영상으로 봐도 참 두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곳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둔 심리적인 원형으로서의 그런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긴 한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없고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물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에 파괴하는 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 직면한 공포이죠. 불이 불보다 물이 훨씬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에 타고 나면 타면 재라도 아니면 타다 남은 것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데 물이 한번 휩쓸고 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물의 힘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 속에 심청전이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바다에 풍어를 기약하며 나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무서운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인간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네 가지 본문의 공이 등장하는 물로 상징되어지는 인생의 파고에 대한 인간의 공포,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욥기 3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폭풍우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런 광풍에 직면하게 되면 파도가 높아지는 곳에서 하늘 높이 배가 치 올랐다가 파도가 떨어지는 깊은 곳으로 다시 급전직하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영혼이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 때문에 또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취한 자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 어떤 생각도 판단도 다 흐려지는 그런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 상황,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한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당한 온갖 시련에 대한 이야기, 박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거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난 배에서 죽음 직전에 몰린 제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서너 번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 보시면 그 파도가 오늘 10번 왔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파도는 없습니다. 그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작은 파도가 있는가 하면 큰 파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파도들도 밀려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물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심리적인 원형 속에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물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들 때문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작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대양주로, 그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한탄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한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현실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의뢰하지 못하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현실적 무신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는 인간이 심리적인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물이 뭐냐면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파도들입니다.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파도들, 그 파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것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삶의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니 삶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고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멍해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니 무엇인가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잠잠하고 바다가 바람이 잠잠하여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에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때로는 가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파고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큰 물기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갈라졌구나 라고 하는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파고를 막으시고 한계 지으시고 가르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욥기 38장 8절의 말씀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깊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을 향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여기서 바다는 바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의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폭풍우가 밀려오고 거기서 수많은 진이 빠지는 고생들을 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서 38장의 모든 내용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 땅 위에 물이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까지 바다를 이루게 하시며 그것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구할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온함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개역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혼돈과 무질서, 깊은 흑암으로 빠뜨리는 물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 물의 한계를 정하고 그 물을 나누고 그 물을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고요하고 잠잠케 만드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묻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맡기고 일을 할 때에 그 종이 난폭하게 굴어서 부당한 일을 우리들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종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르면 됩니다. 고자질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직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무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시겠죠.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가르시고 모든 삶의 혼돈과 무질서들을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광활한 바닷가에 백사장에 모래 한 줌 집어든 것만큼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백사장에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집어든 그 한 줌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라 삶이 늘 무엇인가 갈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움켜진 그 은혜조차도 꽉 움켜지느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매일매일의 영혼의 피폐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는 헛된 것이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간장 종지반도 못한 그런 그릇이라도 갖다 놓지도 못하고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를 더욱 듬뿍 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젖어 들어갈 때에 세상에서 부딪혀야 하는 거친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앞날에 대한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를 낳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치료하는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살리는 물이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때 또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 흘려보내고 아픔을 아픔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치료하는 물이요, 그 물은 다시 세상을 보게 하는 물이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물에 2%가 부족하면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68%가 우리 몸에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천국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기뻐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졌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단순히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탄 배, 우리가 탄 이 배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인간에게 심리적인 원형으로서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노아에게 물에 대한 공포, 멸망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노아와 같은 홍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나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정하고 그 물을 가르고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단 한 발자국도 배에서 내딛지 못하던 노아가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평화를 얻고 일어나서 삶을 일구러 밖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고와 그로 인한 실패가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작은 파도조차도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시며 여러분이 일구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작은 실패들, 큰 실패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작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인생, 노아의 방주 속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향하여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힘을 얻고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